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오늘날 복음이 아닌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느냐?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그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코 성공의 십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 삶 속에서 실패한 인생만이 최후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믿음의 지혜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죄인이 진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이 진 십자가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아하,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죄인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예수도 못 박혔으니 예수는 틀림없이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증언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또한 믿지 않는 데 생각할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그것은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련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한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결코 사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결코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인생은 멸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실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십자가도 아니고 소망의 십자가도 아니고 결코 희망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실망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것은 실망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원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만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원수가 지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주의 십자가요, 실패의 십자가요, 부끄러움의 십자가요, 죄인의 십자가요, 미련한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실망스러운 십자가요, 원수만이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린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안경을 썼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는 영광의 십자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 십자가도 이제는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성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성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면 십자가를 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거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로 십자가를 간직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 그 십자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교회에다 걸어놓고 가정에다 걸어놓고 가는 곳마다 걸어놓을 수 있느냐. 이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마야로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또한 의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 지는 십자가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 의인의 십자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한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의인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했던 많은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실패자도, 세상의 어떤 죄인도, 세상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도,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십자가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과거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 죽음으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가 과거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러한 새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주고 절망을 안겨다줬지만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로 16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원수들, 하나님께 원수로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원수가 지는 십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멸하시고 화평을 이룬 화평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진 십자가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십자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한 십자가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다주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형벌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4절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율법도 죽었기 때문에 율법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서로 주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고 또한 율법이 죽은 우리들을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표란 율법인 전 남편이 죽고 복음으로 오신 새 남편에게 우리가 시집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로 4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이제 우리의 전 남편인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율법이 살아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했지만 이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전 남편의 그 법 아래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 남편인 율법은 죽고 새 남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모시면 우리는 새 남편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나의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하도록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무장해체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우리를 그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마귀의 법을 따라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해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십자가는 새 생명의 씨앗으로 밀알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5대 6대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